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알파벳인 베이트, 베트 요 부분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집, 시스템, 습관, 패턴, 방식, 또 때로 이게 전치사로서 뭐뭐 안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숨겨진 주인 뜻은 성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값은 2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관점, 히브리 관점에서는 요 베트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해요. 모든 역사, 모든 어떤 삶, 그 모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요 베이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베이트에서 다 나오는 거다. 심지어 나중에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알파벳도 여기서 다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 베트에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특히 우리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를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방식들을 지어놓으셔야 돼. 저 그런 거 지어놓고 거기로부터 출발하도록 시작하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히브리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은 무언가를 계획해놓고 뭔가를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베트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베트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계획과 그 다음에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 베트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적 관점은 뭐예요? 다 일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헬라적 관점은 항상 일 중심이 되게 되죠. 일 중심.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의 토라의 시작도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도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베트로 시작해요. 우리가 다시 베레시트 태초에 베트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모세 오경에 베트로 시작했으면 가장 끝나는 끝에 나타난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야사르 엘. 그러면 뭘로 끝나요? 라메드로 끝납니다. 라메드로 끝납니다. 알파벳 끝나. 단어는 이스라엘이고 끝나는 알파벳은 라메드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그래서 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형상이 되도록 신의 성품에 대해서 훈련하는 존재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엘이라고 하는 신성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은 곧 신성인데 그 신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존재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토라는 뭘 얘기하죠? 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뭘 위해서요? 그렇죠. 성전됨을 위해서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그렇죠? 즉 성전된다라고 하면 그냥 설명하면 요 레브가 마음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심장이란 뜻이에요. 즉 그대로 하면 뭐예요? 마음이 생명을 얻도록, 마음이 견고해지도록, 마음이 어떠한 일정한 어떤 일관되어지도록,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지 않도록. 즉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심장이 생명을 얻도록, 심장이 살아 뛰도록.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그가 삶의 중심, 심장은 우리에게서 아주 중심에 와 있어요. 즉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그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 얻는 요 모든 부분, 지금 얘기했듯이 심장이 생명을 얻고 심장이 일정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뛰듯이 생명 있는 그런 부분을 얻도록 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그가 요 성전됨을 위해서 요것을 찾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거기서 해서 얻은 게 뭐예요? 그렇죠. 이샤와 뭘 얻었어요? 벤을 얻었어요. 아내들과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샤는 뭐예요? 신부를 얘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를 얻었어요. 성전됨을 통해서 교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벤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예수아를 얻은 거예요. 성전됨,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내 마음 중심에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교회됨을, 신부가 되어진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아를 얻은 거예요. 자, 이것을 얻고 그가 이제는 성전됨, 교회됨, 신부됨, 예수아가 생명이 되는 리빙 토라가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야샤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야샤르인데, 요 야샤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됨이, 신부됨이, 교회됨이, 아들됨이, 예수아가 실제가 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부분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신성을 훈련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나엘과 레아 중에 누가 더 예뻤을까요? 누가 더 예뻤을까요? 미모 얘기하면 자신감을 가져야지. 누가 더 예뻤을까요? 누가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응? 나엘이에요? 레아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누가 더 예뻤을 것 같아요? 나의? 왜? 야곱 스타일을 알아요? 야곱의 스타일이 나엘인데 그 야곱이 사랑했다고. 야곱의 눈에는 예뻤을 것 같아. 아니 지금 내가 야곱의 눈에 더 예쁘다 그거 물어본 게 아니야. 보편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레아와 나엘 중 누가 더 예뻤을까? 둘 다 안 예뻤어요? 어디 아파요? 맞아. 뭐로 해야 돼? 요즘 여성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랬잖아. 누가 더 예뻤을까? 나의? 여러분, 레아도 예뻐요. 제가 있잖아요. 레아를 원래 전에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뭐예요? 눈매가
정말 그 눈매가 아름다운 여자는 눈매가 이렇게 부드럽고 센 게 아니라 눈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지. 어쨌든 야곱의 선택은 누구였어요? 레아가 더 예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잖아.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잖아요. 곽주사가 레아나 라헬보다 더 예쁜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말로 뭐라고 그래? 진은이 안경이라고 얘기하잖아. 야곱에게는 누가 훨씬 예뻐요? 라헬이. 그래서 라헬을 선택을 했어요. 라헬을 선택을 했어요. 라헬을 선택했어요. 라헬이란 뜻은 암양이란 뜻이에요. 암양. 또 여행하다, 나그네 이런 뜻이에요. 즉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인 삶을 훈련하는 거. 지금 외삼촌 집에 가서 성전됨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 그냥 간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훈련하는 그곳을 먼저 최우선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영적인 삶을 훈련하는 거. 즉 영적인 삶을 훈련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무슨 삶을? 나그네됨을. 여러분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제가 요즘 혹시 우리 헤브론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 어떤 계기를 주면 제가 이제 이름을 결정을 했어요. 나그네 교회. 왜요? 저 친구 이 목사가 지난 주일에 가서 설교하고 온 교회가 소풍교회예요. 소풍. 어느 지역의 소풍교회. 내가 오늘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와, 나그네. 우리 나그네 인생 아니에요? 맞잖아요. 견고한 교회라고 그럴까요? 절대 우리는 요즘은 또 더 좋은 거 복지부동교회. 부동 절대 정말 움직이지 않고 딱 그 안에 우리 딱 들어있는. 예? 야, 요지부동인가? 와. 아까 내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었어. 내가 오늘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약간 왔다 갔다 했어. 제가 지금 극약 처방까지 지금 하고 왔습니다. 여기 옆에 다. 지금 극약 처방까지 지금 하고 약을 바르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도 약간 덜 돌아가네요.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쨌든 그가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을 선택했어요. 영적인 훈련을 하겠다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영적인 삶을 훈련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최우선의 앞장에 뒀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었으면 7년을 하루같이. 그렇죠? 그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의 안대로 옥상에서 정결 예식을 한 밧세바를 봤었던 다윗. 그 다윗을 봤을 때 밧세바를 봤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정결 예식을 한 밧세바를 딱 보고 예배자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취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취했어요. 즉, 요 얘기는 야곱 얘기로 하면 지금 다윗은 라헬 대신에 누구를 취한 거예요? 빨리 도와줘야지. 빨리. 라헬 대신에 누구를 취했어요? 예? 레아를 취했잖아. 레아를. 이게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 갑자기 또 왜 다윗이 레아예요? 이렇게 하는 분 또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어떤 패턴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우리 목사님 갑자기 왜 또 다윗이 레아를 취했다고
그렇게 알리시면 안 돼요. 혹시 동영상 보신 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응? 네아라고 하는 말, 네아라고 하는 레하, 네아란 뜻은 뭐냐면 지친다, 실증난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간 이유는 뭐예요? 성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렇죠? 성전됨을 갔기 때문에 그의 간 목적대로 뭐 했어요? 가장 먼저 취한 게 그죠? 라헬을 영적인 삶을 훈련하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갔다면 이걸 최우선권으로 두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성전됨을 위해서 하는데 네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네아를 그 네아를 취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팍 덤비다가 조금 지나면 지친다, 실증나고 싫어하고 짜증나고 그런 부분이 생겨요. 네아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시작을 했다 육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육의 관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헬라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육의 관점, 헬라의 관점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와는 뭐라 하냐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토라에서는 무슨 관점? 십자가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무슨 관점? 토부의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부의 관점, 토부. 토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훈련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도록 훈련하는 과목, 시작하는 첫 과목이 바로 베트예요. 베트. 베트 하면 시작이에요.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까 이씨아들도 취했어요. 벤도 취했어요. 그렇죠?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훈련하면서 그걸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약속의 땅인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계신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헬라 관점, 유괴 관점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돌아오다가 어디에서 딱 문제가 막히죠? 약복강에서. 그래서 약복강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헬라 관점과 유괴 관점은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 약복강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약복강은 어딜까요? 우리로 말하면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에서 유괴 관점이 죽지 않으면 아무리 내 안에 예수아가 세우는 성전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 소속돼 있어요. 나는 예수아를 믿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문제가 유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야곱이 약복강을 못 건너가고 계속 갈다가 고민했던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왜 못 건너갔어요? 약복강을. 누가 보였어요? 형 에서가 보인 거예요. 에서와 함께 오는 400명이 보여요. 400명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에서와 400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겠는데 나는 천국 갈 소망은 있긴 있는데 나는 어쨌든 교회생활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어. 내 육의 것은 도저히 죽이지 못하겠어. 응? 그렇듯이 육의 관점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약복강에서 죽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누가 보이겠어요? 에서와 400명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400이라는 숫자는 타부예요. 타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기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여전히 에서와 400명이 보는 거예요. 응?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정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샬롬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샬롬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맨 사방에 뭐예요? 적밖에 안 보이는, 적밖에. 싸움의 대상밖에, 내 거 빼앗아갈 놈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그 밤에 씨름해서 거의 죽습니다. 거의 죽어요. 거의 죽어서 깔딱깔딱 그거 할 때 그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선택한 게 뭐예요? 뭘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이 관점 논조를 여러분이 잘 저를 따라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뭘 선택하냐면 신성을 훈련한 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신성을 훈련하겠습니다. 탁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샤를 탁 붙여가지고 너 이름을 이제는 신성 훈련하겠습니다 하니까 딱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그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응? L을 선택한 다음에 L 신성을 훈련할게요. 그 증표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의 신성의 집에 12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자, 여러분, 토라는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왜 이 알렙으로 시작하지 않고 베트로 시작을 할까요? 혹시 이유 아시는 분 있어요? 왜 베트로 시작하는지. 제가 질문한 것에 좀 누가 답을 내주시면 제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틀려요? 엘로힘 봐라. 베레시트, 에트 하샤마면 베트 하레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태초에 베레시트부터 했을까? 엘로힘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면 알렙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토라는 하나님 말씀은 왜 베트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다 알렙이 있는데 이것이 나오려면 시스템이 세워져야겠죠. 할렐루야. 정확한 얘기했어요. 그냥 쉽게 집 때문에 그래요. 베트 때문에 그래. 그 시스템 때문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 시스템, 패턴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실제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맨날 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만 있고 고난만 있으면 다 우리는 얘기들 그거 하나님의 뭐 위장된 축복이고 뭐 십자가다. 이놈의 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놈의 지긋지긋하게 보이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 베트 때문에. 지금 우리 닥치사 얘기한 대로 엘로힘의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엘로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내 삶 자체가 어떻게 되는데? 베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응? 요 집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집은 하나님의 신성의 집이라면 엘로힘의 집이에요. 단순히 어떤 육의 안식을 갖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배운 지식이 헬라야 지식이들 집 하면 뭐예요? 오늘 또 조금 이따 빨리 집에 가야지. 가자마자 뭐예요? 빨리 집에 가지 하는 사람은 벗고 눕는 것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히 육체를 쉬는 그런 육신적인 안식을 취하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베트라고 요 집의 문제는 어떤 내 삶의 습관, 내 삶의 패턴, 어떤 방식, 시스템, 스트럭처, 구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는 그 신성의 집에서는 그 집의 정체성에 맞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우 고깃집에 갔어요. 한우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집에 가서 메뉴판을 들여보니까 야채국수, 해물국수, 국수 다 국수밖에 없어. 여러분 뭘 보고 갔는데? 한우 고기죠. 그러면 한우 고깃집 뭐가 있어야 돼?
한우가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다양한 모양, 다양한 종류가 아니라 아주 일정하게 뭐가 나타나기를 원하면 그분의 성품인 신성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삶을 통해서 그 신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 그런 삶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오신 이유도 그거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돕고 있는 이유도 그저 패턴, 너의 삶의 패턴, 너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뭐가 나오기를 원해요? 그분의 성품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성이 나오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그 성전, 토라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를 써서 아들을 재료로 써서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가 나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뭐가 나오게 한다고 했어요? 금방 신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신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나오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신의 성품이 나오는 백성들이라면. 그래서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지어놓은 그 성전, 아까 심장은, 우리의 마음은 오직 뭐만 나온다? 신성만 나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성전은 뭐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신의 성품을 나와야 돼. 그 다른 것이 나오면 멸하시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돼야 되는데, 신성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우상이라고 얘기한다.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걸 우상. 그래서 성경은 온통 무슨 얘기 할까요? 성전 얘기를 하는 거야. 성전 얘기를, 그 집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베레시트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에 가면 끝자락에 가면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가 완성됨으로? 성전이 완성되므로 성경은 전체를 끝을 내.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지을 때 시작될까요?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레시트 바라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바라가 뭐죠?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창조하다. 근데 요게 요게 뭐냐면 라가 뭐예요? 라가 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파도할 줄 아니까 요 봐라. 창조는 뭐예요? 집을 짓는 머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인 거예요. 아하,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 신의 성품이 집을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토라에서는 창조라고 얘기해요. 창조.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봐라, 아까 라가 본다고 그랬어요. 창조는 뭘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고 이단을 보고. 자, 뭘 보는 거예요? 창조는 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보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 있어요. 집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나온다.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집을 보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런 얘기죠. 창조적 삶,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 창조적인 삶을 보여주세요. 창조적 원형으로 회복시켜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배틀을 보고 그 집을 보고 보여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집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신성이 나온다면 신의 성품이. 그 신성이 나오게 하는 것을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는 굉장한 비밀이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보기 위해서는 뭐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될까요? 비밀이 수건으로 가려진 것이 깜깜한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라가 오르가 뭐예요?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갈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갈망이. 즉 우리가 땅, 에레치라고 하죠. 땅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라츠가 갈망이에요. 뭘 갈망해요? 신성을 갈망해요. 신성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 빛이 와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살면서 오직 내가 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얻게 하여, 어제도 얻었듯이, 이전에도 주셨듯이, 올해도 주시고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 보고 그것을 꿈꾸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거기에 내가 공상 속에, 이미지 속에, 상상 속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막 전력 투구하고 전쟁하는 한 창조의 세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의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토부가 열리지 않습니다. 토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이웃사랑이 안 됩니다. 이웃사랑이 안 돼요. 제가 수요일날 이웃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여러분이 이웃을 어떻게 잉태할 것인가? 빛이 오게 한다. 이웃을 잉태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내가 기도함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이웃을 잉태하는, 잉태.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잉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상상 임신을 한다면, 상상 임신. 되겠지. 어떻게 하겠지. 그래서 기도는 잉태하는, 잉태. 그 잉태를 하고 그 다음에 해산하는 사람. 내가 기도했는데 그걸 해산을 해. 그건 뭐냐면 이웃사랑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이웃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이게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김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오면 항상 먼저 쓰는 말이 있어요. 영광의 사람, 목사님 영광의 사람, 영광의 운반자 목사님, 항상 그래. 저보다 한참 후배. 교단 저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이미 합동에서 나왔으니까. 저하고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도 늘 응원을 해요. 길이 달라도. 그래서 제가 어제 방문사 데리러 운전해서 이미 출발해서 딱 저기 노태마트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듣는데 여기서 그냥 울컥 팍 올라서, 그거 아세요? 이거 너무너무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혼자 하는데 아버지 앞에 막 올리는데도 여기서는 막 어쨌든 뭐 후배고 동생 뻘 됐지만 늘 할 때마다 영적 응원하면서 영광의 사람, 영광의 운반자 목사님 하면서 정말 암에서 너무너무 힘들면 이렇게 전화서 저 죽다 살았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때로는 제가 전화기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3주 전에 통화하다가 목사님 잠시 제가 다시 전화할게 하게 한 게 끝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세림 목사 결혼식 때 왔었는데 그때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부산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와서 벌써 거기도 3시간 이상 운전하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너무 피곤한 게 처음으로 그랬다니까. 누구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을까? 정말 운전자가 필요하다. 누구? 집사님도 다 일하는 중인데 이 아침에 전화하면 오후에 반가라도 되고 누가 달려올까? 누가 달려와서 같이 갑시다. 그럴 수 있을까? 막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아주 막 처음으로 가는데 오죽하면 가다가 전화해서 하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어제 그래서 기도하면서 부산을 갑니다. 주여, 오늘 박 목사가 CT 촬영하는데 주님, CT 결과가 안 좋으면 가지 말라고 하는 주의 뜻을 알고 내가 사모님한테 향해놓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갔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막 이번 주간에 제가 지난주부터 피곤한 일이 계속 쌓여있어요. 근데 어제 CT 결과 너무 좋다고 해야지. 이건 뭐 사인이 반대로 하자. 그러면 처음으로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내 육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에너지가 오늘 깎아지는구나 걸 처음 느끼겠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오늘 즐기고 막 그렇게 여러분 얘기했듯이 몇 시간 하고 돌아다니도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에너지 중에서, 생기의 에너지 중에서 이만큼 깎이는구나. 그것도 제가 아주 그 희한한 어쨌든 그러고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가지고 1시에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거기 장례식장에 VIP 룸에 딱. 근데 감사하게 우리 전사님들하고 또 집사님 전화가 왔잖아요. 알고 저번에 목사님 내려오지 말고 쉬었다 내려오세요. 막 사실은 감사하자. 그래, 병원 앞에 모텔에라도 들어가서 쉬었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전화가 마침 온 거예요. 쉬었다가 내일 내려오세요. 정말 저한테는 너무 힐링이 되는 시. 방구사고 저하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5성급 호텔 가서 1박 건 처음이에요. 아침 조식까지. 너무너무 힐링.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인천공항 안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40분 걸리는데 인천공항 안에 아주 5성급 호텔에. 그래서 제가 김 목사는 2박 3일 VIP 룸에 있고, 제가 그랬어요. 그 김 목사는 장례식장 VIP 룸에 2박 3일 있고, 나는 1박이지만 내가 김 목사도 박 목사한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김 목사 너무 고마워. 김 목사가 나한테 남겨준 게 이런 선물이네. 김 목사는 거기에 2박 3일 머물렀다가 그 나라에 들어갔고, 나는 여기서 김 목사 덕에 1박을 5성급 호텔에서 아침까지 웃어 힐링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공항이잖아요. 이제는 뭐만 타면 돼요? 비행기만 타요. 여기서 훅.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내가 아침 조식 둘이 하면서 나 김 목사 너무 고마워. 김 목사가 했었던 영적인 유산도 내가 받아서 내가 그거 사모님하고 자녀들한테 어떻게 이걸 내가 돌려줘야 될지. 그래서 어떤 영적인 저 개인적으로 영적인 상승하고 새로운 시즌을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아주 빨간, 전혀 어젯밤과는 달라. 입술은 다 불트고 여기가 다 터져서 입은 다 털어서 정신이 없지만, 그런데 제 영은 더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토부의 이 삶이 열리시면
토부가 열리면, 제가 요즘 이제 토부 요 시즌에 혼자 그러고 가고 있는데, 이 토부의 삶이 여러분 기대가 되시면, 즉 토부가 온다는 얘기는 뭐가 열린 거예요? 바라가 열리는 거예요. 바라가. 도대체 창조가 뭔지, 하나님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창조적인 삶이 무엇인지, 이게 열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때로는 싸우냐면, 하나님과 전쟁하냐면, 창조의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떠나가는 이유가 이 창조의 세계가 안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가 아니에요. 창조, 바라가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창조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분이 말씀하는 토부가 뭔지, 도대체 이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까 보았었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바라가 무엇인지, 토부의 삶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바울이 얘기 17절에서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요?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 모르고 그냥 그동안 찬양했지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나에게 빛이 와서, 그분이 비치신 영광의 빛이 와서 내가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신성이 뭔지, 하나님의 성품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예수와의 형상, 성품이 도대체 뭔지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을 갈망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바라, 창조 이 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신지 안 계신지. 오직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기독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지니까, 신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오직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신성은 안 보이는데 드디어 베트부터 드디어 눈에 보이는 삶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신성, 그분의 형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베트란 말이에요. 베트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나 예수님 날 영접해서 그 얘기는, 그 본인은 뭐냐면 그분의 신성이 나오는 무엇을 베트를 지키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삶의 패턴을 갖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신성을 보기 원해서 신성의 집을 짓겠습니다. 신성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드디어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버지 족장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좀 이런 게 잘 몰랐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있죠. 말하고 기도시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하고 굉장히 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하고 얘기가 뱅뱅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고 창조주가 어떻고 전능자가 어떻고 얘기하다가 그냥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제가 박 목사한테 고백을 했는데 제 어렸을 때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보는 거. 최고로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애들은, 다른 친구들은 아빠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못 해본 거예요. 세례 목사가 장가로 갔더니 언제부터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걸 따라서 존이 또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장가를 가도 아빠라고 하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듣고 싶다. 아버지라고 하는 건 좀 더 먼 것 같다. 장가를 가더니 이제 조금 더 존칭 의미로 아버지 이렇게. 저는 아버지, 아빠란 말을 아주 쉽게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잘 못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하는 걸 잘 못 불러요.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너무 잘 부르는데 저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혹시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 아빠?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 했어요? 그날 결혼식 하던 날 때가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나를 님자 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조안도 장가 가면 그 얘기부터 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더 가까우면 아빠라고 부르면 좋겠지만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친구인 것 같아요. 뭐 아버님 너무 멀리 있는 거 계셔. 멀리 계신 분 같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라. 말라기 4장 6절인가요? 말라기 4장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데 말세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베트를 공부하니까 그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이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성을 훈련해 가지고 우리의 인성이 신성으로 영광스럽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즉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형상과 동일하게 하나 되는 거, 닮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뭐가 가득 찼어요? 자녀들이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자녀는 사는데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응? 즉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마음, 정말 나의 본질이 뭔가, 내가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니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가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자기가 여전히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것을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창조해놨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닮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뭘. 그래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그 마음에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모양을 닮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가 부모가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닮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걸 닮아. 이렇게 부모가 늘 그 아이 앞에서 부모가 늘 삶의 방식으로 늘 추구하는 걸 자녀가 닮게 돼 있어요. 응?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부모를 어느 순간에 보면 자식도 똑같이 닮아져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와의 신성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에게는 예수와는 뭐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가 돈이에요. 물질의 성공을 이루어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고 예수님의 형상,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서 자녀의 축복,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야, 이거 누가 제가 원하는 답을 하면 뭘 드리고 싶다. 지원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최고의 축복은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저를 만들어 주시고 너를 만들어 주신 거? 할렐루야. 자, 또 누가 해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 또요. 신상을 담고자 하는 부모를 닮아가요. 신성의 부모를 담으라. 할렐루야. 또요. 최고의 축복이 뭘까? 집을 지은 할렐루야. 곽십사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 미라? 유인 온리 미라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되는 거. 아, 요즘 너무 철학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항상 항상 부모가 자기의 육의 눈을, 육으로 추구했던 그 눈을, 자기의 육으로 느껴지는 그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그 눈을 빼낼 줄 아는 부모를 가진 것이 그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자식은 누구를 닮으니까? 부모가 추구하는 것을 닮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왜 닮아요? 응?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목사 되기 전까지는 늘 비교하는, 늘 누구와 비교하는, 여러분, 그런 아버지 있었고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늘 한결같게 늘 볼 때마다 하는 얘기는, 목사는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늘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늘 하는 소리는 뭐예요? 목사는 기도밖에 없어. 목사 기도해. 기도밖에 없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축복이라고. 기도밖에. 그러기 이전에는 늘 비교를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늘 비교해서 저를 비교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비교하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저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뭐예요? 안 되는 건데, 어떤 역량이. 그게 늘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딱 되고 난 다음에는 목사는 오직 기도밖에 없어. 오직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야 돼. 그때부터는 이제 가장 어렵지만, 기도하는 거 제일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밖에 없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여러분, 자기의 육의 눈, 소망을, 자기의 추구하는 그 눈을 빼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자녀는 반드시 그 자녀도 하나님의 신성을 추구하는 집을 짓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자녀들이 예전에 교회 중직자, 목사 자녀가 되고, 저는 중직자 자녀가 되면 왜 신앙생활하고 다 떠나요? 왜요? 육의 눈을 가지고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눈이 그 눈으로 세상 자기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게. 자, 아브라고 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 뭐예요? 신성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오면서 박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당신은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버지가 없는.
그래서 또 저는 얘기하죠. 당신은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독립심이 강했잖아. 살아남아야 되는. 나는 늘 비교당하고 그 속에서 살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 뭐예요? 아버지의 신성을 담는 그 집을 짓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들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의 아비요, 어미가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 어떤 지식을 많이 돌아야 지식을 얻으려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신지식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티칭을 하지만 여러분들께 티칭하는 지식으로 남으시면 안 돼요. 스승 안 되셔도 돼요. 학자가 안 되셔도 돼요.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아비요 어미가 되시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도대체 무엇인가? 영적인 어미가 무엇인가? 그게 니빙토라. 그게 니빙토라. 응?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가 내 삶, 다른 사람의 내 삶에 그것이 해석되고 적용이 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래야 창조적인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절기 속으로 들어가고 증인의 삶이 되시는 거예요. 샤밧 중심의 7일의 삶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아무리 여러분이 토라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해도 나 토라 알아. 이게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개인의 삶에, 나의 삶에 해석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또 다른 괴물이 나옵니다. 나를 앞세우는 괴물들이 등장한다. 괴물들이.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구약을 알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을 때 이스라엘이 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파멸했어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그분이 보여줘요. 신약은 토라를, 구약의 토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하잖아요. 그리고 예수아가 그렇게 해준 부분을 그걸 또 버무려서 또 더 쉽게 해석하고 적용 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헬라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를 거꾸로 반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헬라 관점은 왜냐하면 무엇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토라를 해석하고 적용한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북쪽, 성경에 북쪽도 있고 그 다음에 남쪽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인가요? 이쪽에 동쪽, 서쪽. 약간 이게 헬라 개념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와 조금 반대로 돼 있어요. 토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을까요? 응? 네? 안쪽? 그쪽? 저쪽? 어느 쪽? 예? 하나님 보좌 어디 있을까요? 예? 동쪽?
토라에서는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북쪽에서 그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갈까,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일어나서 북쪽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해요. 그냥 문자로 동서남북 그 방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북쪽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역사를 기록한 게 에스겔서예요. 여러분, 동쪽을 케뎀이라고 그래요. 에덴의 동쪽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서쪽을 얌이라고 그래요. 익숙하죠? 얌. 남쪽을 네게브라고 그래요. 북쪽을 쯔본이라고 그래요. 쯔본이 맞나? 쯔폰이라고 그와 같이 북쪽을 얘기해요. 요 부분을 또 다르게 설명했는데 약간 방위가 헬라적 개념하고 토라 개념하고 방위가 틀려요. 어쨌든 지금 그 부분 아니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가지고 딱 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땅을 나가는데, 그들이 가야 할 방향, 저기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방향을 딱 잡는데 첫 번째 잡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방향을 딱 잡아요. 그게 혹시 어딘지 아세요? 방향을 어디로 잡았을 것 같아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느 쪽으로 잡았을까요? 예? 북쪽? 또 북파, 남파, 동파, 서파, 무파? 여러분, 그들이 잡은 게 여기입니다. 방향을 이쪽으로 잡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이에요. 바알스본. 바알스본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해 줄게요. 왜 저게 북쪽을 딱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딱 잡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네게부가 나오면 항상 뭘 얘기를 해요? 영적인 상승을 해야 돼요. 북쪽을 해서 올라가는. 우리는 이렇게 땅의 개념을 가지니까 이 방향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네게부. 자, 근데 이 북쪽 하나님의 보좌 앞에 쯔본 앞에 뭐가 있어요? 바알이 잡고 있는 거. 바알이 그 문 앞에. 저게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유의 입이란 뜻이에요. 자유의 입. 드디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드디어 내가 입을 열을 탁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삶을 향하도록 내가 영적인 방향을 딱 잡는데 그 앞에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 이 부분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바울은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2층천에 있는 악한 영들, 바알의 영들이 그 앞에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바알이 딱 요 앞에 잡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빛. 근데 이 빛이 나오지 못하도록 영하 14 빛이 나오지 못하도록 바알이 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보좌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바알이 여기 딱 있어가지고 요 앞에다 해서 여기를 어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어두워서 요것을 못 보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못 보도록 어둡게 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가는데 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디를 소망을 해요? 천국을 해.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삶의 자리를 딱 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천국에 안 보일 때는 뭐예요? 내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약간 고난이 오고 폭풍이 불면 그냥 발이 약간만 앞에서 어둡게 하면 우리 천국에 안 보이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허둥지둥한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응? 이 발이라는 뜻은 뭐예요? 황폐하다, 황폐.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을 도대체 내 미래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예수 믿고 지금 열심히 권사님들 열심히 막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정말 어느 때 보면 그렇죠.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맞나? 내가 정말 천국 가겠나? 이런 말이 들지. 도대체 내가 왜요? 내 앞에서 그 발이 나를 소망을 못 보도록 하늘을 못 보도록 어둡게 만든다. 내 눈을 가리운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예수와는 구원이야 돼. 예수 이름은 뭐예요? 눈을 열어준구나. 눈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눈을 저 어디를 보도록 눈을 열어줬어요? 그죠? 북쪽을 보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누가 발이 눈을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는 2층천을 가려. 하나님의 보좌는 3층천에 있는데 그래서 저 지금 아까 주역기 14장 2절 비와이로 자유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서 자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유가 뭔지를 모르죠. 자유를 뭐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막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도록 발이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사람 뭐예요? 매일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데 도대체 내한테 자유도 없고 샬롬도 없어. 그래서 자유 없이 늘 코가 낀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힘들죠. 자유가 없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길이 가고 있는 것이 맞은지 옳은지 틀린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뱉은 거예요. 뱉은 요 집을 짓는 게 요 뱉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 뱉트가 무너지면 요것이 무너지면 보후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 공허하다고 얘기해. 텅 비었다고 얘기한다. 집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성이 나오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그분의 신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텅 비어가지고 안 나오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뱉트가 무너지면 뱉트가 안 지어지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상상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럴 거야.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야.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럴 거야. 이 상상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어요. 될 거야.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냥 지금 상상을 하는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히브리어가 왜 비밀을 닫고 있냐면 히브리어는 비밀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이미지, 생각, 상상 속의 그 환상 속의 세계를 아주 깡그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걸 다 무너뜨려. 응? 왜냐면 왜 무너뜨려? 네가 하는 그 세계는 다 뭐야? 네가 상상으로 그려낸 세계야. 그거 진짜 아니야. 응? 그러면서 뭘 드러내? 야 봐. 네가 지금 네가 상상한 그 세계는 거기에 뭐가 들어요? 바알이 들어앉아 있잖아. 거기 지금 바알이 들어앉아 있잖아. 사단이 있잖아. 어둠에 실체가 욕을 한다 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헛된 꿈, 헛된 비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선거공화국이라고 해요. 선거공화국. 오늘부터 아주 시끄럽죠. 그렇죠?
여러분 선거 공하고 이때만 오면 여러분 무슨 상상을 해요? 무슨 상상을 해요? 시끄럽다 상상을 해요? 아니면 뭐 상상해요? 갈등하죠. 누구를 찍어야 될까? 누구 걸 찍어야 내가 지금 힘든데 조금이라도 누군가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떤 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나를 위해서 좀 바꿔줄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 어떤 인물일까? 나를 위해서 바꿔줄 도대체 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이런 때만 되면 우리는 뭐냐면 세 사람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을 나를 위해서 좀 바꿔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없을까? 그게 앞으로 내가 살게 될 미래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죄송해요. 강단에서도 이렇게 떠들어요. 지금 한국 강단에서도 이렇게 떠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말 맞는지 나의 소망, 내 마음,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희망찬 미래예요,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에게 희망찬 미래예요, 아니에요? 왜? 왜 아니에요? 예? 진짜요? 여러분 예수아가 다시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왜 와야 돼요? 왜 와야 돼요? 예수아가 다시 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기다려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아가 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좀 뒤엎어줬으면 좋겠어. 세상을 뒤엎어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새로운 세상을 확 바꿔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쓰레기들을 다 쓸어가지고 한 군데 딱 모아가지고 막 불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먼저 새로운 세상으로 막 재창조해줬으면 좋겠죠? 도대체 세상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인간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예수아를 기다리는 것이 내 미래가 이대로 가다는 뭐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아주 캄캄한 세상 속에서 살 것 같아. 그래서 예수아를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오해해가지고 그들은 뭘 기다렸어요? 이 정말 로마의 지배 통치 여기에서 좀 자유를 줄 수 있는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요 북쪽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캄캄하고 토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내 마음에 계속 생길수록 내가 그걸 소망할수록 북쪽은 여러분 깜깜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깜깜하고 어둡고 미래도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그게 실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말하는 미래는, 킹덤은 세상이 내 앞에 있는 요 인간, 요 이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변화되는, 네가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너의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토라가 얘기하는 거야, 말씀이. 우리는 뭘 꿈꿨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나라가 좀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바뀌든 정치권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좀 새로운 사람 나와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바꾸면 세상이 바뀌길 원했는데,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인간도 아니고요, 세상이 아니라니까. 이웃이 아니야. 바로 너다. 네가 바뀌면, 네가 변화되면 그게 너의 미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이웃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톱으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톱으로. 선과 악은 누가 중심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 있다면, 내가 중심이 돼서.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나눌 뿐이란 말이에요. 배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뭘 시작을 하면 나를 바꾸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나를 바꾸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토라, 여러분이 이 말씀 히브리어 성경을 볼 때 토라에서 이 배트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는 뭘 얘기하겠어요?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해? 새로 시작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겠다.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배트 안에 뭐가 다 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드는 토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배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배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일도 통일하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토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뭐하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게, 세상을 불완전하게, 불성실하게 불완성시켜서 실패한, 어떤 인간에 의해서 망가뜨려진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신이 만들어 놓은 걸 인간이 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뭘 만들었어요. 곤충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신이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망가진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망가뜨려 놔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거 실패작이 돼서 어떻게 해? 하고 다시금 창조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뭐 한 거예요? 토부한 거예요. 토부. 언더스탠드? 이해가 됐어요? 토부하신 거예요. 토라는 세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네가 변화되는 것이, 네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너의 내일이고 너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마음이 뭘 얻는 거예요? 눈을 얻는 거예요. 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토부가 열리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토부가 열리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베트. 알렙에서 시작해서 베트 긴멜 쭉 가서 시빈 유두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요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여정입니다. 내가 변화된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요거 갈 때 뭐에 걸릴 거라고 그랬어요? 방지턱에 하나씩 탁탁 걸릴 거라 했어요. 방지턱에. 내가 변화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쭉 내가 변화되어 가는데 요걸 여기까지 가서 이것을 내 삶에 해석하고 적용해서 어디까지 가면 타부까지 가면 끝까지 가면 완성이에요. 완성.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신성 성품과 그분의 형상이 눈에 보이도록 시작하는 것이 뭐다? 뱉은 거예요. 뱉어요. 즉 그것은 무엇을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바꾸는 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변화될 거야. 나는 바뀔 거야. 하나님이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 그분이 세워놓으신 것을 내가 배우고 내 삶으로 동참하는 거, 이게 바로 히브리어를 배우는 겁니다. 히브리어 배운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어떤 놀라운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 하나님이 짜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내가 배우고 내 삶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거,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 배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에 계시다? 방향으로 말하면 어디에 계시다? 북쪽에 계시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다? 바알이 있어요. 그 바알이 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눈을 가려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게? 너를 위해서 세상을 바꿔줄게. 새 사람 보내줄게. 그 바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 돈 갖고 싶지? 야, 너 돈 필요하지? 그건 뭐해? 마중물 너 필요하잖아. 투자해. 야, 언놈이 괴롭혀? 언놈이 괴롭혀. 누구야? 사진 저기다 벽에 붙여. 날마다 뭐해? 쏘아 화살. 언놈이 괴롭혀? 형체 만들어서 날마다 뭐야? 칼 꺼내. 찔러. 바늘로 찔러. 그러면 바알이 보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소망하면 내가 그럼 죽여줄게. 그럼 없애줄게. 요것이 바알즈본이에요. 요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우상. 요런 우상 신앙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아를 어디에 자리에 앉혀놔요? 바알의 자리에 앉혀놓고 막 그분한 그 예수 바알 자리에 앉혀놓고 막 액을 볶고라 해요. 액을 볶아. 제발 좀 뭐 좀 해달라고, 해내라고. 예수아를 바알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나에게 뭐가 시작되면, 베트가 시작되면, 신성의 집을 짓는 일이 시작되면 드디어 뭐가 시작될까요? 내 삶의 요게 시작됩니다. 슈브,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런 전에는 이제는 제가 그동안 세상을, 사람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슈브한 뭐예요? 이제는 제가 바뀌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저에게 오십시오. 저에게 오세요.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응? 제가 이씨가 될 거예요. 제가 이씨아가 되겠습니다. 응? 더 이상 주님이 세상을 바꿔주고 주님이 통치자가 되어주는, 그렇게 주님한테 왕 제발 좀 세상 바꿔달라고, 주님이 왕 되어달라고, 주님이 좀 통치해달라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으로 좀 살아주십시오. 저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응? 그냥 제 안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냥 살아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 삶에 페리시트 하세요. 페리시트 하세요. 응? 이제 저에게 배트 하세요. 그냥 저에게서 나오는 것을 말고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그냥 시작하세요. 저는 그것으로 살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슈브란 말이에요. 언더스탠? 아시겠어요? 여러분, 배트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배트 안에 하나님이 다 모든 알파벳을 중에서 모든 걸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봅시다. 배트에서 나오는데 쭉 알파벳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배트에서 뭐가 나왔어요? 래쉬가 나왔어요. 머리부터 나왔어요. 집에서 나오는데 머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요걸 뭐라고 그래요? 집의 머리. 누구라고 그러죠?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영의 집인데 아들. 즉 저 아들은 뭐예요? 집을 짓는 머리란 말이에요. 집을 짓는 머리예요. 응? 자, 이 바르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무슨 얘기로 문을 확 열어요? 아들 얘기로 시작합니다. 아들 얘기로부터 그 배트의 문을 확 열어요. 그런데 이 바르가 또 다른 뜻이 뭐가 있죠? 곡식 양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곡식 양식. 여러분 이렇게 하면 휠이 확 오지 않아요? 아들이 뭐예요? 그렇죠. 곡식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만나가 된다. 만나. 그러면 여러분은 요 얘기하면 팍 떠오르는 사람 있어야 돼요. 곡식 장사한 사람, 양식 장사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애굽을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을 뭘 갖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뭘 사게 했어요? 곡식을 사게 했어요. 아들을 사게 했단 말이야. 창세기 41장 56절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창세기 41장은 제가 늘 강조했어요.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구만 찾아요? 모두가 예수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엄청난 뭔가 일을 하고 계신 거 안 보이세요? 흔드시는 거. 그렇죠? 새로운 또 아프리카 쪽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나타난 거 아세요? 그 무슨 바이러스라고 하던데. 여러분 이 모든 거 마지막 때 대풍이 오는 여러 가지 징조로 좀 나타. 신성이 나타나는 일들을 다. 그래서 대풍 때는 뭘 사요? 예수아를 사게 될 겁니다. 예수아를 나의 모든 삶을 걸어서 예수아를 사게 될 거예요. 응? 저게 사실 57절에 저 곡식을 샤바르라고 됐어요. 샤바로 요 때기는 부서지다 갈아지다 돼요. 즉 여기 바로 아들은 부서지고 갈아질 거예요. 마지막 때. 왜요? 오직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갈아지고 부서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죠?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벤은 비나라고 하는 세우다, 건축하다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즉 바르는 머리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벤은 집을 세우는 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벤은 집을 세우는데 이 눈이 오면 신실하다, 어떤 일관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었는데 신실한 거예요. 형상의 집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어떤 시류와 풍조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게 벤이에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신성
성품은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훈련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내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규정을 세우고 훈련을 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세상보다 더 많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와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와께서 아들이신 그분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집의 규정들을 따라서 그 규정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때 성전됨으로 세워졌을 때, 아들이 머리로 있을 때, 그때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가면 마지막 때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나오는 집, 그 집이 신실하게 일관되어 있는 것을 에벤, 이걸 돌이라고 그래요. 반석이.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운다 했어요? 반석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신성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 그 베트를 세우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베트로 시작을 해요. 그 베트로 시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아들이 나오도록,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이 나오기를, 그런 베트가 되기를 갈망하시고 추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